2024년 오늘 9월 4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큰 빛, a great light라고 합니다. 큰 빛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도하는 것 아니라 그랬지요. 성령께서 그 시험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형상으로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신 그분이 광야로 갔고 마귀에게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시험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시험에서 이겨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가 그러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떡이 사람의 연장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로 보십시오. 40일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이 땅에서의 필요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건져줄 거다. 시험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선포하셨지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우리가 숭배하고 높이고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입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아니고요. 손주들도 아닙니다. 가족들도 아니에요. 사업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높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선포하시며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 아무 소리 못하고 마귀는 물러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서론격에 해당을 합니다. 서론격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사렛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 나사렛에 계셨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게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을 떠나 조금 북쪽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는 요한이 잡혀가자 그곳을 피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사사로이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과 걸음과 가는 모든 것은 다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요. 이는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사야서 오늘 이제 말씀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곧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다. 그냥 단순히 핍박을 피하고 단순히 어떤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스불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큰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큰 빛.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아까 말씀드렸지요. 흑암이 어둠이 있는 땅, 사망의 땅, 그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큰 빛이다. 빛을 비추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저 조금 전에 올 때만 해도 어두웠는데 이제 해가 천천히 뜨고 있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복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큰 빛, 예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의 외침과 같지요? 요한의 외침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 큰 빛, 예수님 곧 천국이 왔으니 우리는 회개하여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겸손함이고요, 항상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항상 죄 많은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배 이렇게 내밀고 당당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요한의 외침이고 지금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잘했지, 이번 주에는 좀 죄 덜 졌지, 고개 뻣뻣이 들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통탄을 해야 되느냐? 죄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막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우리가 눈 뜨고 바라보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사실 죄입니다. 죄.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탈피할 수 있냐? 빛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주입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풋 안으로 집어넣어야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지요. 우리의 죄가 물러가는 것이지요. 절대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선포이고 지금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찬가지로 21절 22절에도 같은 반응입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그러니까 아주 부모님과 뭐라 그러죠? 절교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잠시 뒤로 하고 간 것이지,
부모를 앞으로 이제 모른 척하고 봉양을 거부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지금 다 큰 장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와 같이 있었다 그러죠.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이 고기를 잡는 이 일이 어부의 일이요, 그냥 단순히 요즘 알바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게를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에 지금 처음 봤는데, 오래 본 것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지금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부모를 뒤로하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을 지금 성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엄중한 부르심 앞에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빛으로 환하게 빛을 비추며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빛이 나타나 빛으로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대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큰 빛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떤 이렇게 영상이 잠깐 나왔냐, 요 근처에 있는 허경영 그게 잠깐 나왔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병이 고쳐진다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취재팀이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돈 한 100만 원 딱 내니까 만나주고요, 5분도 아니에요, 몇 분 안 된 사이에 막 그러더니 너는 이 병이 고쳐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자기의 사업이 잘 되려고 하고 정말 병이 고쳐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다 보면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입장하는데 입장료를 내고요, 만나는데 비용이 또 들어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빛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물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집사님 삼성동으로 가십시오. 권사님 용인으로 가십시오.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어떻게 가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때에 집을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이게 시족 사회로 이렇게 움직여 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것은 또 미지의 곳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은, 지금은 무슨 동네가 어디가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뭐가 있고 문화생활이 어떻고 마트가 있고 없고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요. 지금 이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본 30살 청년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그 본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님 그 옆에 함께 계셨지요. 아담이 만들어질 때 알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 때에 그 옆에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아멘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러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사역하시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나약함, 연약함, 아픔을 두고 그냥 보고 둘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온전케 해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뭐 어디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고요. 예전에 비전 트립을 이제 세부의 쓰레기 마을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작은 상처인데 씻지 못해서 곱는 거예요. 정말 작은 상처예요. 그래서 후시딘, 우리나라 후시딘 그 하나만 있어도 정말 많은 병들을 고치더라고요.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근데 깨끗이 소독해주고 후시딘 발라줘요. 다음 날 또 오면 깨끗이 소독해주고 또 후시딘 발라. 그럼 점점 이렇게 나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많은 병들을 당시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아파하고 힘들어하니 예수님이 다 고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물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충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 아프게, 혹 고쳐주시며, 혹은 잘 되게, 혹은 좀 잘 안 되게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23절, 4절 그리고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고 4장이 마무리가 됐지요. 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셔서 그 사역을 5장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큰 빛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큰 빛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